나무 토막이 있는데 그거 보잘것없지요. 근데 그런 나무 토막을 훌륭한 조각가의 손 안에 그 나무 토막이 있게 되면 이전과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몇백 원, 몇천 원밖에 하지 못하던 나무 토막이 로댕이라고 하는 만약에 조각가의 손에 쥐어지고 그 손 아래 있게 된다면 수천만 원, 수억의 작품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 거하든지 그분의 손 아래에 거하면 존재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참 귀하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인데 49장은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임종 축복 기도한 것인데 48장도 임종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 12아들을 향하여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 축복 기도한 그 축복 기도 전에 48장의 손자 2명에게 먼저 축복 기도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에 가장 먼저 된 것이니까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몸의 기력이 다 쇠하여 일어나 앉기도 힘들 때, 아버지가 병들어 다 죽게 되었다니까 아무리 애굽의 총리 요셉이라도 달려와야 되죠. 자기 2 아들 손목에 잡고서 뛰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 야곱이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한 후에 손자들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훗날에 그 기도대로 2 손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삼촌 집에는 하나의 복들만 받았지만 이 요셉의 가정에는 손자들 2명이 다 복을 받았으니까 다른 형제의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시간 관계로 교도하지 못했지만 이 48장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눈을 딱 멈추게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2절입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다 죽어가는 기력이 다 쇠한 이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는가? 무슨 힘으로 그 몸을 일으켜서 침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자기는 저기는 물 한 그릇도 먹으러 가려 그러면 아이고 힘든데 아무개야 물 좀 가져오너라. 그래도 힘드니까 참자. 아이고 저기 밖에 무슨 일이 있나 엎혀서라도 좀 나오고 싶은데 누구 없나 나를 업고서 저기 좀 나가보자.
그래도 폐가 되니까 참자. 그러면서 골골 누워있던 이 야곱이 아들이 왔다 하니까 힘을 다하여 일어나 앉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는 말씀. 이번에 구정 명절을 당해서 저 시골에 갔다 오신 분들, 부모님이 아주 연로해서 잘 움직이지도 않으신데 식구들을 데리고 가니까 일어나 앉아서 지팡이를 짚고서 곳간에 가서 지난 가을에 추수한 것들을 마늘이며 고추며 엮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쩔룩쩔룩거리며 가는 아들의 차에 뒷트렁크 열개에서 넣어주면서 그 아들, 딸들의 차 타고 저 동네 밖 멀리까지 가는 데까지 추운 데서 지팡이 이렇게 짚고 한 손으로 잘 가라고 하는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방에 그냥 누워서 잘 나오지도 않고 하시던 분인데 자식과 손자, 손주들이 왔다 하니까 힘을 내어 곳간에 가서 그걸 넣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기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차가 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잘 가라고 하는 그 버티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식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전 교회에 교인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안마시수소에 있는 작은 상가교회에 첫 번째 담임으로 오라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목회하고 얼마 있을 때인데 저 서울시에서 운영한 폐교력 요양소가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역촌동에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목사님, 베데스다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 와서 봉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 교인들 몇 사람 데리고 갔더니 뭐가 필요합니까? 휴지가 필요하다고. 화장제가 왜 필요합니까? 했더니 각혈하니까 피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제일 싸고 좋은 것이 계란입니다. 계란 오실 때 한 10판, 20판 좀 사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겨울철에는 또 그 요양소에서 6개월 지나면 내쫓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온 사람이 움막을 치고 그 요양소 이 여기저기에 움막 치고 있으면 그분들도 거기서 각혈하면서 겨울을 나 석 달을 기다려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 두세 번 갔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 환자들 이발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목사님 교 이발사가 없습니까? 교회 교인들 가운데 미용사도 이발사도 없어서 제가 엄마 아파트 뒤쪽에 그 지하 상가에 이발하는 이용근 사장님이라 그분 전도하려고 늘 마음 먹으면서 이발소에 첫 앉아가 아침에 첫 손님으로 항상 갑니다. 사장님 별일 없으시죠? 50년 후에 우리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싫어하는 거예요. 한 보름 있다가 또 이발소 찾아가서 앉으면서 이 사장님 50년 후에 우리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교회 다니라 그러시는 거지요? 예수 믿으라 그러시는 거지요? 잘 아시네요. 내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갔을 때 그분이 먼저 그러는 거요. 목사님 오늘도 50년 후에 우리 어디가 있습니까? 그 소리 하려고 그럽니까? 오늘은 그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사장님 나하고 한번 이발 좀 하러 갈 일이 있습니다. 어디요? 서울 서부 시립 결핵 요양소에 이발을 좀 하러 가는데 사장님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이발소 문을 닫고 가시겠다.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봉사는 가시겠다. 그래서 모시고 이발사와 같이 제가 갔는데 광고를 했습니다. 베데스다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이발을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베데스다 교회 앞으로 모이세요 했더니 폐결핵 걸린 분들 참 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거기서 봤습니다. 한 3m나 한 5m쯤 걸어가서 푹 주저앉아가지고 숨을 고르는 거예요. 너무 숨쉬기 곤란하니까. 그래서 수십 메다 걸어서 나오시면 한 8, 90명이 줄을 쭉 서 있는데 머리 깎아지려면 제가 머리 털어드리고 감기도 하고 머리 뭐 닦아도 주고 이렇게 한 90명쯤 끝날 무렵에 제일 마지막 사람이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건강합니다. 우리보다 더한 중증 환자들인데 그분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분들에게 이발을 좀 시켜줄 수 있습니까? 중증 환자요? 어딘데요? 어느 동인데요? 저기 있는 저 동에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증 환자들이 있다는. 그래서 이 이용근 사장님을 모시고는 그 중증 환자실이 있는 병동에 첫 들어가는데 첫 병실에 철로 만든 병상에 하나는 벌써 비었습니다. 한 사람 벌써 가셨어요. 한 분을 딱 봤는데 눈이 팍 꼬막에 들어가고 머리가 엉성한데 다리를 이렇게 펴놨는데 혈액균이 뼈에 들어가서 다리가 시커멓게 썩으면서 누런 물이 발에서 질질 나오니까 신문지를 깔아놓고 그 위에 발을 얹어놓고 있어요. 탁 보는 순간에 이분의 이발이 마지막이겠다. 그러면서 그분을 붙들고 이발을 시켰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군인들이 바깥에 외출 가는 기분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할아버지를 붙들고 할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소원이 뭡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병들고 가진 거 없고 하니까 아들이 버리고는 주민등록지 옮기고 아버지를 무연고 무위탁 병자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시립요양소에 요양시켜 주는데 자기를 버린 아들을 아버지는 그곳에서도 잊지 못하고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들 한번 보고 죽는 게 원인데 그때 제가 크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죽을 때까지 품에 안고 죽는구나. 요셉이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리에 야곱이 누워있다가 겨우 몸을 움직이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게 부모의 자식 사랑.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거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환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했는데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침상에 일어나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데리고 가라. 내가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죽어야 되겠다. 참 인상적이잖아요. 야곱이 아들을 손자들 앞에서 쭉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타나셔서 지금은 가나안 땅 누수가 앞으로 베델이 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축복해 주셨어. 하나는 후손들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또 하나는 누운 이 땅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자녀와 땅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어. 그리고 너도 알지만은 옮겨 나오다가 베들레헴 가까이 와서 너희 어머니 나헬이 동생 나타가 죽었잖아. 그런데도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 두 가지, 후손들이 잘 되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주로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 그러는데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가까이 가서 모기 소리 만하게 얘기하니까 두 아들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을 좀 가까이, 아버지 가까이 데리고 나가니까 야곱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 얘들은 누구야? 그러고 했더니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힘을 다시 내어서 그들을 내 앞으로 더 가까이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자식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할아버지의 마음이요,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 앞으로, 그분의 손 아래로 자녀들을 요셉같이 붙잡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죠. 오늘 현대 사회의 풍속도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녀들 데리고 그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야, 오늘 눈 왔네, 스키 따러 가자 하고 스키장 앞으로 나가는 부모들 많습니다. 이야, 오늘 참 이제 안면도 오늘 뭐 새우 축제 하는데 거기 가서 그냥 가야지 하고 아이들 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한쪽이 현격하게 미숙아로 큽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육이 절대로 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영과 혼, 육은 서로 세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잘 자라야 건강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20살이 되든 3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영적 미숙아로 태화된 상태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 가운데 이걸 인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야훼 신앙으로 뭉쳐져 있는 민족은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 유대민족은 미국 땅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소련에도 있고 가까운 브라질 보스토크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다 합쳐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의 모든 부분, 경제 부분, 정치 부분, 군사 부분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표시가 노벨상인데 노벨상의 22%를 0.2%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부터 쭉 내려온 모든 노벨상의 통계입니다. 통계. 그런데 지난해 2013년도에는
12개 부분의 노벨상 중에 6개 부분을 그들이 가져갔어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의 영적 교육 방법이 있다는 것이. 태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부터 먼저 어머니가 애 젖먹이면서 귀에다가 계속 그냥 요절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크면은 손목 잡고 회당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탈무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탈무드 교육,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하브루타라 그래서 대화식 공부인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 말씀의 뜻은 뭐야?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러면서 종교 교육을 내내 받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에비온 히브리인들이 모이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생들도 도서관에서 하브루타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 그렇구나. 아니야, 그것은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하나님 말씀, 탈무드 교육을 대학생들도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0.2%의 인구가 22%의 노벨상과 지난해 12개 부분 가운데 절반을 그들이 가져갔다는 게, 이게 우연히 일치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반드시 그 이름 두신, 여호와 이름 두신 곳에 찾아나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말씀에 너희 손으로 한 일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 가족이 거기서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신명기 말씀인데, 이것을 항상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을 때도 마음에 그걸 새기고, 성공할 때도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낳을 때도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전수함으로 영혼 육 가운데 영적인 부분에 강한 민족이 되어 영감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요셉이 자녀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죽을 힘을 다하여 일어나 앉으신 그 아버지가 자녀들 가까이 데려와 하니까 데리고 나갔어요. 축복의 손 안에, 손 아래에 거하도록.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가정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눈 왔으니까 야 동해안 쪽으로 눈 구경 가자 하는 가정과, 오늘은 주일이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지 하고 손목 잡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가정, 어느 가정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일어나 앉아서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손을 이렇게 X자로 해서 축복 기도했다. 요셉이 아버지, 아니 얘가 장자인데 장자를 오른손으로 기도하시고 얘는 동생이니까 왼손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른손을 아우에게, 왼손을 장자에게 이렇게 엇바꿔서 하십니까? 그때 앞을 보지 못한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알아. 볼 수는 없지만 누가 장자인지 누가 차자인지 내가 감으로 알 수 있어. 두 번씩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알아. 눈으로 잘 보지 못한다고 모를 줄 아느냐? 나도 잘 알아.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해야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애굽 총리가 된 요셉도 아버지 깊은 마음을 몰랐어요. 장자는 당연히 오른손으로 장자권 복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남겨놓은 야곱에게 있어서 기도는 순수한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뒀을 때 사람이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죄에 대한 회개가 막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데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바꿔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동생을 먼저 앞세우는가? 형을 왜 뒤로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아우가 그보다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들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내 동생에게 먼저 큰 축복을 하네 이러면 반발이 되지만, 할아버지가 그래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시는구나, 이걸 므낫세가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야곱은 약한 자에 대한 배려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할아버지가 둘째 손자에게 먼저 오른손으로 축복하셨는가? 첫째 손자인 장손이 약한 자에 대한 배려, 동생에 대한 배려, 그걸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약한 자에 대한 배려, 힘 없는 자에 대한 사랑, 작은 것에 대한 주님의 세우심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양육, 강식의 논리로 삽니다만, 하나님은 약한 자, 작은 자의 배려가 있는 사회를 꿈꾸게 하세요. 교회도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있는 데는 더 몰리고 없는 데는 더 없고, 사회도 있는 사람 더 가지고 없는 사람 더 죽어라 한 거, 사회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왜 그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실 때 겨자씨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 5대양 6대주를 동원하여 비유한 적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무시하는, 먹잇감으로 여기지 않는 겨자씨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작은 것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세계를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힘겨루게 하는 거요. 어느 파에 속하는가, 누구에게 줄 서는가 가지고 싸움질을 했는데, 바울은 여러분, 나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에 오른손을 동생에게, 왼손을 형에게 했을 때에 오른손으로 안수받은 동생은 어떤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내가 형보다 나아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아버지가 지금 기도할 때에 왜 나에게, 동생인 나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하실까? 그건 다른 논리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은혜라는 것으로만 풀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장자가 장자권의 복을 받는 것 당연히 여기고 싹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라는 은혜입니다. 할아버지 손에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 아래에서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하실 때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 제일 마지막 2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하시고 장을 바꾸어서 20장에 포도원 품꾼 얘기하시잖아요. 포도원 지기가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 구합니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타고 와서 9시부터 일했어요.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점심때 나가서 인력시장에 한 사람 데려왔어요. 12시부터. 그리고 일을 쉬고 오후 5시에 가서 또 한 사람 인력시장에 가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 일당을 거꾸로 주는 겁니다. 오후 5시 온 사람부터 1데나리온 주니까 9시 온 사람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1시간 와서 일했는데 1데나리온 주고 이러십니까? 주인이 아니 약속을 하루 일당으로 9시에 와도 1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남에게 주는 거 왜 간섭해? 네 일이나 알아서 해. 내가 이 사람에게 1시간 일해도 1데나리온 주는 거 왜 네가 나서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20장 제일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누가 주인의 은혜를 아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거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게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실화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냅니다. 독일의 20대의 젊은이 한 사람 이름이 바덴이라고 하는 젊은이인데요. 자유분방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분방한 젊은이 치고 돈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색도 아주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그는요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벌이 하지 못하고 하던 차에 음식점에 가서 돈벌이를 하고 그 모은 돈으로 구두를 샀어요. 그리고는 자유분방하니까 시골 여행, 프랑크푸르트 지방을 시골 여행하다가 한 곳에 숙소를 정하고는 그곳에서 이제 그 지역 일대를 여행하겠다고 했는데 간밤에 자고 나니까 구두를 누가 훔쳐가 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 구두를 어느 놈이 훔쳐갔느냐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 구두를 훔쳐간 녀석이 있다니. 사석집 주인이 얼마나 여인숙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광에 가서 낡은 구두를 끄집어내서 젊은이 이거 신고 오늘 저와 함께 교회 갑시다. 주인의 손에 끌려서 교회 갔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프랑크푸르트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속에서 북북 쳐받쳐 오는 내 구두 어느 놈이 훔쳐갔어 이 소리가 계속 나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그 옆자리에 앉은 한 똑같은 또래의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훑어보는 사이에 이 옆자리에 있는 청년이 두 다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바데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번개 맞은 것처럼 아니 나는 구두 두 짝 한 컬레를 잃어버리기 이렇게 화가 나는데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다니. 그는 그날 그 예배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꿈꾸던 독일의 정계에 들어가서 재무장관 마티 바덴이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손 아래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할아버지 손 아래서 축복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훗날에 하나님의 큰 권속들을 이루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정에도 그분 손 아래 나아가서 그분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은혜를 아는, 또 배려할 줄 아는 내일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